도쿄의 긴급 사태가 지난주에 선언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주일에 내려졌던 외출 자숙에 대한 공고가 평일에도 내려지고 많은 시설이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긴급 사태 선언에 협력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성도의 선한 행위를 생각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모두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읽은 구절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더욱더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속함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번에 대속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습니다. 희생제사는 단 한 번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더욱더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 피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도록 그 피가 계속 성령을 힘입어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대속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그 피에 의해 내가 진정으로 산 사람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지난주의 말씀에서 뒷부분은 설명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뒷부분에서 강조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 그 피로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제일 가치 있는 자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장애가 있고 몸이 아프고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존귀 여기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 안에 지금도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꾸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인생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옆에 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에도 잡힐 수 있도록 카메라 앵글을 잘 설치를 해놨습니다. 꽃 이름이 백합화라고죠. 일본말로 유리. 하얀색 백합화도 있고 또 다른 색깔 백합화도 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일 날 다른 꽃도 필요 없이 이것만 딱 여기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상징이 백합화입니다. 아마 이 백합화 세 송이만 놓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글쎄요, 저희 교단교회 2000교회 3000교회 되는데 아마 저희들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꽃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오늘은 기적의 꽃입니다. 왜 기적이냐면요, 진짜 가시밭에서 핀 거예요. 일본인 성도님이 뒤에 있는 식당에 화분을 놓고 조그만 씨를 놓고 시작해가지고 자랐는데 지난주부터 활짝 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꽃을 심으신 분은 백합화가 좋아서 심으신 거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마 모르고 심으셨을 거예요. 이 본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저는 늘 2층에만 있는데 이 본부 지금까지는 가시밭이었잖아요. 이 본부에서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여기다 놓은 거죠. 아마 이 본부 이 건물이 앞으로 저희들의 주 예배당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시밭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이 꽃 한 송이가 저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진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백합화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1시까지 떨어지면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인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보면서 본인들이 심은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아마 평생 잊지 않는 부활절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13장 20절에서 21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 구절을 제가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셔서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 동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증이 돼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속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부활을 통하여 확증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세트예요. 그걸 깔라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죠. 제가 십자가만 강조하는 사람에게 부활까지 세트로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십자가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 얘기하면 부활도 또 하나를 얘기해야 돼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풀장 가본 지가 제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풀장을 들어간 게 언제 들어갔지? 10몇 년 전에 들어가고,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풀장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배워보려고 오카자키 있을 때 풀장을 몇 번 갔는데 그냥 들어가면 꼬르락꼬르락 있어. 코치가 가르쳐주는데도 안 돼. 몸이 안 떠. 이거는 배울 수 없구나 판단을 하고 그냥 그만두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장에 들어가서 100명 있으면 물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잖아요. 풀장에서 물이 더러워지면 물을 어떻게 새로운 물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하잖아요. 풀장에서 열심히 배우다가 지쳐가지고 힘이 쭉 빠져서 물에 쑥 빠져 죽어요. 100명 있어서 물도 더러워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 죽어요. 그러면은 죽을 때 깨끗한 물 먹다가 죽어요? 더러운 물 먹다 죽어요? 더러운 물 먹다 죽잖아요. 여기서 지켜보던 코치가 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물부터 갈아줄게요. 나 지금 흥탕물 먹고 죽고 있는데 물 갈아줄게, 깨끗한 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죽는데 물만 갈아서 물만 깨끗해진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죽은 거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다 봐서 알아요. 유대인들 100%가 보아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갈아줘도 소용없어요. 그냥 물 먹고 죽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순결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백합화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꽃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죠. 그죠? 평화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기에서 찬양을 1시간, 2시간 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평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하나님은 21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주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신다. 평화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피는 곳마다 다 찾을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복음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예배잖아요. 그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교잖아요.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선교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 날이기에 그날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가 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특정의 장소 안에 묶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장소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묶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장소를 가볍게 보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평소에 오늘 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가 가정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전차 안에 있든 여기 본부 건물 안에 있든 내 자세가 예배자로서 최선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히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설교 한 편을 준비하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어제 오늘 계속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는 지금 최선의 위치에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있지 아니합니까? 아침에 세수하셨어요? 이빨 닦으셨어요? 우리 여성분들 평소에 본볼 건물 나오는 것처럼 예배당 나오는 것처럼 얼굴에 화장을 하셨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헌금함은 있으신지요? 헌금함이 없으시면 성경책 펴놓고 거기다 이렇게 드리고 덮어놨다가 나중에 회계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회계에 보낸다고 지갑 속에 있던 거 나중에 꺼내놓고 은행으로 직접 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헌금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덮었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은 장소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과연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배의 자세, 찬양의 자세, 말씀 듣는 자세, 헌금의 자세, 그 어떤 때보다 비상 상황이니까 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잖아요. 저는 선교에 대해 개인 전도와 선교 헌금을 통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것을 더 경험할 수도 있는 선교사들을 그냥 우리는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1절 후반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을 보면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5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상황을 뭐라는 거예요?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 상황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두세 달 전보다 더 좋아졌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상황이 두세 달 전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뭐하라?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만 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 100만 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 근데 만약 1000만 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오늘 같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후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 13장 6절입니다. 바로 그 밑에 부분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그냥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움이 급습하여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지금의 나를 만족하시다. 주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16절처럼 두려움이 엄습하여 올지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담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그 어떤 것도 내게 손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분명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핀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은 평화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와 선교는 내 삶의 목적이며 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그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